몇몇 분들이 목사님 창세기 강의 안 해요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 뭔가가 있었죠? 절기가 있었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금년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월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10월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떠서 한참 인기 절정을 이룰 때도 10월 달에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인기가 다 시들고 난 뒤에도 다른 사람들은 은퇴했는데 10월이면 그래도 불러주니까 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개혁 주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10월 마지막 주간에 뭔가요 하면은 목사님 생일이요 하는데 물론 제 생일도 10월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선물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0월 31일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 생일과 겹쳐서 제 별명을 제가 뭐라 그랬죠? 루터가 아니라 류터다. 그렇게 제가 한번 제 별명을 바꿔본 적도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기존 질서의 타당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다만 그 본래로 돌아가는 갱신이다. 본래로 돌아가는 갱신이다. 바꾸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운동이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역대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 여러분 묵상하시죠? 매일 성경 없으신 분들은 간첩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째려보십시오. 간첩이 아닌가.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다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은 세 왕이에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종교개혁 주일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우리가 다루고 그 본문을 선택했지만 사실상 요시야 왕의 개혁과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왕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종교개혁이든지 간에 사실상 이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성전을 수리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절을 정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신앙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제사장 제도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정비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밥 먹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역자들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안 주니까 교역자가 나가서 택배도 돌리고 카페 나가서 커피 내리고 그래서 이러면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 교역자들을 새롭게 세우고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사역에 전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장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고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교회가 잘 관리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니까 많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대학을 사용할 때는요, 그때 대학시절부터 계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봉고버스로 악기를 실어 나르고요, 오후에는 또 실어 와야 되고, 완전히 보따리 장수처럼 뭔가 또 사역 물건들도 막 가져가서 또 디스플레이 했다가 또 가방에 넣어서 또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참 많은 사역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도 언제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모이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많은 분들이 정말 세계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전 세계 한인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별로 안 갖고 계시죠? 원래 너무 흔하면 귀한 걸 잘 모르고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죠. 이처럼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시켰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를 잘 건축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또 교회를 잘 청소하고 교회를 잘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한 단계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18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뭔가 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게 되고 어떻게 관리돼야 되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거와 같이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저 온라인 그냥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풍성한 물질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시간에 참으로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인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경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개혁의 원리는 우상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러분 부흥운동이든지 어떤 개혁운동이든지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이 우상을 청산하는 일입니다. 1절에 볼까요? 1절에 그들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 뭡니까? 그들이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때도 역대하 34장 3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태양신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냥 우상 버리면 되는데 가지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다시는 이 우상이 우리에게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청년 때 과외를 좀 많이 했는데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이상한 잡지를 보다 저한테 들켰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보고 막 핸드폰으로 보지만 그 당시엔 이상한 잡지를 볼 때였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저한테 빌었어요. 선생님, 아버지한테 절대 아버지한테 말하면 전 죽습니다. 안 하겠대요 이제. 그래서 오케이 약속을 하고 버리기로 했는데 어디다 버렸나 하면 자기 서랍에다 버렸어요. 그 어떻게 돼요? 또 보는 거야. 또 보는 것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면서 이걸 안 버려. 한쪽에 치워놔.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꺼내봐.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완전히 깨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뿌렸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돌이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상이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언젠지 아세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후궁들이 몇 명이었죠? 1000명. 그런 건 또 잘 알아요, 그죠? 예. 특히 남자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예. 후궁이 1000명이 1000명. 그런데 이 후궁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올 때 뭘 가져왔어요? 자기들의 신을 갖고 왔어요. 우상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후궁들은요, 어쩌면 자기 나라에서 선교사 파송받고 온 거예요. 알겠죠?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 신을 모르는 저 땅에 가서 우리 신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삽시간에 이 우상이 퍼졌어요. 온 나라에 삽시간에 우상이 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여러분, 여성이 종교심이 강할까요? 남성이 종교심이 강할까요? 알고 계시네요, 그죠? 여성이 종교심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와 다른 교회 자매가 결혼하면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뒤에 신랑 교회 몇 번 가긴 가는데 결국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 형제와 다른 교회 자매가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긴장합니다. 예, 뺏길 것 같거든. 예, 뺏길 것 같거든. 예.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여성들이 훨씬 더 종교심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후궁으로 시집온 이 자매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이제 청산한 것이 바로 큰 종교개혁이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는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예, 가보면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정복하자마자 또 길을 만들어서 그 땅에 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그 땅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질해서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길을 많이 닦았어요, 로마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들이 올 때 뭘 가져와요? 자기들의 신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로마는 종교의 전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억셉트해 준 거예요. 그래, 그것도 기독교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상의 요소들을 교회 안에 용납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호주에 앵글리칸 교회들이 많은데 앵글리칸 교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이처치가 있고 로처치가 있습니다. 하이처치는 천주교와 비슷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높다 해서 하이처치예요. 그러나 앵글리칸 중에 로처치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장로교와 비슷하게 교회의 권위가 낮다는 것이죠. 복음주의적인 앵글리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배당 들어가면 금방 알아요. 예배당 들어가면 뭔가 장식이 많고요, 조각이 많고 막 그림이 많고, 그러면 하이처치일까요? 로처치일까요? 하이처치.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도 없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초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 있었던 수많은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종교개혁가들의 큰 일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 신앙회복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또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인본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나밖에 몰라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벌어요. 가정생활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예.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사귀어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원했던 이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
이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 때문에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 이번 HSC에서 고득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은 이런 인본주의,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더 넓은 땅, 더 좋은 차,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런 동안에 내 신앙, 내 영성은 정말 황폐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워드플레이 유머를 했더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뭘까요? 아몬드가 죽으면 뭘까요? 예? 다이아몬드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다이아몬드. 예. 오늘 점심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이 신앙생활, 예. 교회도 가면 성가대 수준이 내 수준에 맞아야 되고, 교회 시설도 내 수준에 맞아야 되고, 그죠? 예.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호주 생활 초창기 신학생 때였는데 호주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백인들만 그때는 중심이 되어 있었고 약 한 3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 이 신앙 경력을 알고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성가대 지휘자로 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한 10명 데리고 이제 성가대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또 같은 한국인이라고 좀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한 15명 뭐 이렇게 데리고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20명 정도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10월 이때쯤에 제가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하면 이 칸타타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손편지 쓸 때입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손편지를 일일이 써가지고 어떤 내용을 적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성가대 칸타타를 준비해서 이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린다. 근데 내가 호주 와보니까 성탄절이 완전히 휴가철이다. 참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성탄절에는 칸타타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0명에게 우표 붙여가지고 이 가난한 유학생이 우표 붙여서 한 100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성가대 할만하신 분, 조금이라도 할만하신 분, 뭐 음악 실력이야 그때나 우리 교회나 안 보잖아요, 그죠? 예, 아멘이시죠? 예. 노래 못해도 어떤 분은 이 보이스가 안 되면 뭡니까? 이 비주얼이라도 감당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40명이 함께 조인을 해서 칸타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한 20명은 휴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휴가 계획을 바꿨어요. 비행기 티켓 바꾸고, 예, 휴가 계획을 바꾸고 칸타타에 참여를 했어요. 와, 놀라운 일이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호주 성도들에게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네 편지가 우리를 감동시켰다고. 생각해서 그 영어도 버벅거리는 아시아에서 온, 그때만 해도 호주가 이 아시아 사람 익숙하지 않을 때예요. 영어도 버벅거리는, 예? 정말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다 한국 가버리고, 다 휴가 보내고, 안 그래도 우리가 12월 첫째 주까지 성탄 음악제를 땡겼는데도, 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요. 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비행기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비행기표 바꾸시고, 우리 성탄 음악제는 하고 가셔야지. 성탄 음악제 하고, 또 이번 토요일 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칸타타 연습 오세요. 6시입니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은 좀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으로 칸타타를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멋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바쁘다 그래요. 바쁜 게 뭡니까? 그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신앙이 개혁되기를 원합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우상이 청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세 번째 원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21절 보니까 그가 율법과 계명에 충성했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게 돼요. 성전 벽 안에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합니다. 3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마다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마틴 루터가 1522년에 아이젠하크에 있는 어느 성에 도피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신약성경을 특별히 번역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벽에다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막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기억도 못하는 죄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적더니 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조롱하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절망합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이 벽에 있는 죄들을 모조리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벽을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던졌고,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잉크병에 자국이 있는 사진 벽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다시. 루터는 이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종교개혁에 참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멀어지게 합니다.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요. 혹은 또 뭡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괜히 부담스러워지고,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또 사탄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묘하게 만들어놔요. 유튜브 보면요, 저 시간 다 보지를 못하지만 가끔 보면 너무너무 엉뚱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엉뚱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혹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가르침, 혹은 또 정말 하나님과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첫째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는요, 우상을 청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실천적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읽지 않겠지만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요. 풍성히 드렸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4개월간 헌금을 가져와요. 꾸준히 가져와요. 지금은 얇은 지폐지만 그때는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밭에 채소도 가져오니까 쌓아두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더미로 쌓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헌신이죠.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5장 8절 9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곧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가장 큰 우상은 나 중심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를 털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이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교우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옮겨가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교회 때문에도 부러워하고요,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가장 제게 정말 칭찬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이민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점심,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4끼를 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재료비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재료비는 받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모여서 이들을 정성껏 대접하니까 이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대부분 고참 선교사들이 많아요. 예, 코트디부아르 혹은 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카메룬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멕시코, 페루,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도, 미국에서 오신 분들, 전 세계에서 온 한인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다 이민교회를 아니까, 목사님, 이민교회 성도들을 동원하기 어렵잖아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하면 누가 기뻐요? 내가 제일 기뻐요. 그죠? 내가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했어요. 근데 제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 분이 기쁠까요? 헌금을 조금 한 분이 기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너무 기뻐해요. 헌금을 많이 할 때 너무 기뻐서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쁠까요? 기도를 조금 한 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쁠까요? 잘 모르시네, 이것도. 제가 50%의 확률을 드렸는데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너무 기뻐해요. 제 아내가 회복될 때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사실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전 뭐 집회만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미국에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LA만 갔다 오려고 했는데, 뉴욕에 아시죠? 베이사이드 교회, 정말 그 목사님 우리 건축할 때 헌금도 2만 불 보내주시고 참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평소에 이 주말 되면 카톡을 안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상하게 제 카톡을 봤어요. 이상하게. 그리고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시거든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그냥 성도를 기도시키고 중보기도팀 막 기도시켜서 정말 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LA만 집회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LA만 다녀가면 나하고 인연 끊겠다고. 예. 그래서 그 협박 때문에 그 다음 주를 다시 제가 뉴욕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교인이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고 중보기도 때문에 30분 전에 교회에 모여 있어요. 기도하면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도착하니까 이 중보기도팀이 제 아내의 손을 잡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왜 울까요? 그런 경지를 잘 모르시지. 기도해보세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기도보다도 사모님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제 모습이, 이분들은 정말 기도하신 분이다. 나는 목사가 됐어도 성도들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몇 번 기도하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또 기도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쉬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신 분들이다 생각하니까 참 제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신앙의 차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할수록 기쁩니다. 어제 바자회 참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예,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어제 바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뭐 바빠서 못 갔어, 이런 분이 기쁠까요? 아니면 어제 열심히 수고한 분이 기쁠까요? 예?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 열심히 수고한 분들은 기쁨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 와 있었는데요. 예? 청년들 너무 기특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분 많이 부흥한 거 아시죠? 그죠? 기특해요. 청년연합집회 있었죠. 청년연합집회 끝나니까 주일이 돌아왔어. 또 주일을 봉사하지. 예? 또 어제 바자회 했죠. 바자회 끝나니까 오늘 또 주일 돌아왔어. 또 주일을 또 봉사하죠. 오늘도 청년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교회를 제일 먼저 왔어. 지금 시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봉사하고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하다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안 졸아요. 예.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막 졸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제 청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 청년 때도 그렇게 교회 섬겼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청년 때 그때 멤버들 지금도 제 한국 가면 만나는데 다 보면 목사님 되어 있고, 목사님 사모님 되어 있고, 큰 교회 장로님 되어 있고, 권사님 되어 있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 때문에 교만해요. 그죠? 교만해요. 평가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고 저런 교회는 저렇고, 시드니에 다닐 교회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께서 주신 일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유튜브 보고 내가 성경을 좀 더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결국 히스기야의 개혁은 사회의 개혁으로 결론이 납니다. 30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온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축제가 아니라 온 도시 전체가 축제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는 그저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바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로 초청을 합니다. 그냥 난 안 가. 나는 시골에 가서 그냥 이 복잡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싫고 시골에 가서 책이나 쓰고 말래. 바렐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네가 제네바에 와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 편지를 받고 칼빈이요 놀래가지고 제네바로 와서 제네바가 오늘날의 제네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 제네바가 정말 음란하고 그 다음에 정말 술과 이런 것들로 얼룩진 그런 도시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제네바가 그때 개혁되고 지금도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멋진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이 개혁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사회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시드니에 살면서 시드니가 바뀌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주에 살면서 호주가 좀 좋아졌나요? 아니면 좀 나빠졌나요? 이민자들이 더 이상 오면 안 돼 데모를 하는 사람들, 이민자들이 와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호주가 좋아지고 시드니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에 가면 빌리그램 센터를 꼭 갑니다. 몇 번을 갔지만 항상 가요. 왜냐하면 이 부흥의 물결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빌리그램이 신학생일 때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성경 비평이 소개가 되면서 성경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자유주의 때문에 있게 됩니다. 빌리그램이 휘튼 컬리지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는 간절하게 나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나무 붙들고 기도해도 뭐 자연보호운동 이런 거 괜찮았나 봐요. 어쨌든 나무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복잡합니다. 나 너무 어지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빌리그램 전기를 쓴 작가의 표현을 직접 합법으로 옮기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그램의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59년에 호주에 첫 집회가 있었는데 호주 전국에 집회를 했어요. 1959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죠. 호주를 움직인 많은 영적 거장들이 그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통계를 보니까요, 1959년에 집회했다 그랬잖아요. 1960년 호주 통계를 보니까 시드니의 범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와, 놀라운 일이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어제 바사회 때문에 피곤해서 그랬어요. 예. 시드니 범죄율이 절반이 줄었어요. 절반이. 그리고 그때까지 이 출산율이 감소를 하다가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기를 많이 낳아요. 이거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지금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지금 임신한 자매가 지금 9명이에요. 9명. 예, 1명 출산했으니까 9명. 예, 할렐루야. 저는 이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바뀐다는 것이죠. 빌리그램의 두 번째 전도집회, 1979년에 호주의 전도집회를 통해서 또 호주가 달라지고, 이때 은혜 받았던 젊은이들이 지금 영적 거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50주년 기념으로 아들 프랭크 그램이 와서 50주년 희년 집회를 또 한번 했어요. 다링하버에서. 그때 저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가 우리 한국어 통역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통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빌리그램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 별거 없어요. 알겠죠?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The Bible says. 이게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냥 빌리그램 설교 들으면 평범합니다. 여러분, 평범해요. 그런데 빌리그램은 오직 성경 얘기를 해요.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빌리그램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됐을 때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변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와 풍조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 그리고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개혁을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돼. 저 교회 바뀌어야 돼. 그리고 저 장로 물러나야 돼. 저 목사님 바뀌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개혁을 늘 외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먼저 개혁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찰스 피니 목사님, 옛날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본래 위치가 뭐였습니까?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난 것 같고 자꾸만 교만해지지만 본래의 위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은혜 받았던 그때 순간을 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 영국에서 폭력 서클에 가입했던 17살 소년이 은혜를 받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워필드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옛날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신앙의 길을 떠난 때가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어느 날 화창한 주일 아침에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마차가 자기 앞에 섰습니다. 마차 안에서 어떤 부인이 활짝 웃으면서 혹시 교회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떨결에 특별히 가는 것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으니까 네 라고 답을 하니까 그럼 저도 교회 가는데 올라타시지요. 마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부인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로버트 로빈슨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 혹시 시인이십니까? 사실 저는 선생님의 시집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가 선생님 작품 맞지요?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 제가 쓴 그게 맞긴 한데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을 좀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스네님 여기 3절에 스네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의 은혜에 스네님을 매시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회개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 로버트 로빈슨은 다시 그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새롭게 헌신하며 원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가 되고 우리 모두가 요시야가 되고 우리 모두가 마틴 루터가 되고 우리 모두가 로버트 로빈슨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새롭게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우리의 원래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38년 전에 이 시드니 땅에 가방 2개를 들고 내렸던 그날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는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져 있습니다. 성가대가 왜 저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따위야? 교회가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늘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요. 이론은 많이 알아요.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유하십시다. 남은 인생 정말 내가 마틴 루터가 되고 칼빈이 되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나 때문에 시드니가 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 함께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